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 말씀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죠.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영접하는 그런 장관이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기대하고 있었던 마음이 표출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모세와 또는 다윗과 같은 구원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까지 살폈던 대로 제자들까지도 그랬던 내용이에요. 여전히 예수를 쫓는 목적이 세상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러한 제자나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여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금 계속 깨닫도록 하시는 과정에 있는 것이. 오늘 왕으로 인정되는 장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메시아인지,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와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 준비를 하시는데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깨닫게 되죠.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풀어 가져오는데 주인이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마태는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어떤 내용이죠?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사야 62장 11절 말씀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인용한 내용이에요. 본문을 한번 보면 이사야 6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을 지금 마태가 앞부분을 이제 인용한 것인데 이 이사야 62장 11절 말씀의 앞뒤를 보면 승리의 왕이 대선 장군처럼 들어오는 장면을 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62장의 내용이 이사야 62장.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 있었고 또 그곳에서 좌절과 실망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게 될 것인데 이들이
이방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회복될 것을 예언한 내용이 62장이에요. 이사야 62장. 그러니까 구원자를 통하여 회복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자의 모습을 이 마태는 스가랴서를 가져오면서 또 인용을 하는 거예요. 회복될 것, 구원자가 오셔서 너희들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62장을 통하여 인용하면서 그럼 그 구원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를 보여주기 위해 스가랴서 9장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지금 이 스가랴서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구원자로 오는 왕의 모습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마태가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내용이나 스가랴서 내용을 파악해서 보면 마태가 지금 이제 그걸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당시 사람들은 적어도 이사야서를 알고 있고 구약의 내용들 다 아니까, 선지자의 내용들을 아니까, 그리고 스가랴서의 내용을 아니까 이 정도 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 당연히 깨달았어야 돼요. 메시아구나, 저가 진짜 메시아구나, 지금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얘기한 메시아구나 알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적용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자기 입맛은 어떤 맛이죠? 내 만족,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 중심적, 세상적인 것이죠. 세상적인.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셔야 되고 깊게 보셔야 되고 또 번역서를 여러 개 보면서 이해하시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저도 설교를 하다가 예전에는 다른 목사님들 설교 아예 보지도 않았어. 왜?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연구해서 내가 하는 게 그게 옳은 거지 뭐 그랬거든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옳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능력이 많습니까? 제 지혜가 그렇게 무궁무한하겠어요? 제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깨달은 내용들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조금만 더 들춰보고 조금만 더 연구해보고 하면 정말 조금 다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보실 때 꼭 그냥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것들 내려놓고 보시라는 게 그 얘기예요. 쉽진 않은 모습이지만 내려놓고 보라는 게 그거예요. 수많은 내용들이 또 수많은 이해들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스라엘 선민,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 우리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을 해쳐줄 모세와 같고 다윗과 같은 이런 자들이 나올 거야 라는 것에 딱 그 고정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별하별 일을 하더라도 하늘의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면서 따먹었겠어요?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 유혹 속에 그 내용이 다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네, 진짜로. 그래서 아담의 속성이 그대로 가 있는 거예요, 원죄의 모습들이. 뭐죠? 하나님 없이 살려는 거. 하나님 없어도 괜찮거든. 이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확인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 더 나은 상황, 더 만족스러운 상황, 나를 편하게 하고 내가 드러나는 그런 상황, 이게 아담이 만들어낸 내용이잖아요. 참으로 버려지지 않는 죄성임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반드시 구원자를 통하여 이루어내실 것이다. 지금 이제 선지자들이 하신 내용, 이미 얘기해 준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건데 그 모습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건 내게 아닌가 봐. 내게 아니야. 라고 단정을 짓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고 구원해 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행사하는 나라.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승리에 입성을 하는데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이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 가르쳐 주어서 얘기해 주셨던 내용이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계획하고 목적하고 뜻하고 기대했던 모습이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뭐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데 겸손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뭐 그렇자 이거죠. 그렇게 해보자. 그런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냐 이거예요. 왜? 그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기준과 가치를 드러내는 모습인데 그거는 우리 건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나 구원, 겸손 이 모든 것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의 그러면 옳은 거잖아요. 옳은 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옳은 것이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옳게 행하시는 거는 뭐예요? 어떤 게 옳게 행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생각한 대로 하면 옳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전부 막 다 갈라지잖아요. 전부 옳은 걸 가지고 갈라지잖아요. 옳은 걸 가지고. 근데 그 중에 믿는 사람들 없어요? 갈라진 사람들 속에 상반되는 그 사람들 속에 다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다 그 하나님이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근데 갈라져 있잖아요. 뭐 하나님 믿는 건 믿는 거고 지금 저 사람은 아니야. 뭐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빠져야 돼요. 그 판단은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져 있어. 뭐 남 얘기, 뭐 이 유대인들 얘기할 필요 없죠. 우리가 늘 그러고 있는 거. 공의, 구원, 겸손, 나귀를 타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증명될, 드러날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다. 하나님 계획하신 바이다. 그런데 지금 무리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에 관심이 없어요. 공의, 구원, 겸손 다 필요 없어요. 나를 구원해달라. 우리 지금 이 상태를 구원해달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나를 구원해달라. 내 삶 지금 이렇게 억압받고 힘들고 있는데 살려주신다고 했지 않느냐.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거 달라요. 뭐 우리들도 한번 깊이 질문해 보시죠.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계속되는 질문이지만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이것이 나의 만족의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계속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에 뭔가 좋은 것이 만들어지고 내가 좀 당당하게 세워지고 나의 삶이 좀 활짝 펴지고 요셉이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총리가 된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억압 속에서 살아난 것처럼 다윗이 온갖 고난을 겪다가 결국에는 왕으로 복귀된 것처럼 모세가 쫓겨났지만 결국에는 리더로 세워진 것처럼 나의 삶이 회복되는, 그렇게 보란 듯이 회복되는 것, 이게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오류에 지금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우리가 듣는 수많은 간증들이 그런 간증이네요. 그렇죠? 간증이 그거 아니면 간증할 게 없고, 그런 사람들은 간증석에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전부 그런 사람들만 나와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요구하는 것들이 만약에 그렇게 집중되어 있다면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는 군중들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 잊지 않으셔야 돼요. 세상 문제 해결을 위해 오신 왕이 아니기 때문이죠. 스가랴서 9장 9절을 봤는데 그 다음 절 스가랴서 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구원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통하여 이루실 그 통치의 원리가 어떨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병거와 말을 끊어버리고 전쟁하는 활도 끊고 화평을 전한다고 그래요. 화평을 전. 상대방의 병거와 말과 활을 끊는 게 아니라 나를 못살게 구는 공격하던 자들의 활과 병거를 끊는 게 아니라 나의 에브라임, 예루살렘, 이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회복될 것인데 보복해야죠. 이제 회복됐으면 보복해야지. 그 놈들 못살게 굴었던 놈들을 다 때려 죽여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상대방의 병거, 말, 활을 끊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은, 구원자가 오셔서 회복될 나라는 힘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부르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고 그런 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스가랴서가 무슨 책이죠? 학계 스가랴 같은 내용이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지을 때 계시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스가랴가 말씀해 주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자기 땅에 지금 왔어요. 자기 땅에도 복잡해 죽겠어요. 학계서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세력 싸움이 있고 막 그렇습니까? 아주 복잡한데 누가 막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괴롭히고 자기들의 성을 쌓아야 되고 그들을 막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임해야 할 시기란 말이에요. 원수를 물리칠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큰 구원자, 장군 같은 구원자가 나타나 이끌어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비근한 예로 본다면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스가랴서는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오히려 모든 힘과 능력과 강한 무기들을 없애버리시기 위해 왕이 오신다고 얘기를 하네요. 준비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스가랴서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알고 있느냐? 이대로 이루어져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귀를 타신 이유가?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말을 타고 오는 전사로서의 승리자로 오는 왕이겠지만 나는 나귀 새끼를 타고 모든 사람에게 보잘것없는 자로 너희들에게 지금 보이고 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설립 원리를 보여주시면서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는 자들 어때야 된다고요? 무기 없이 완전히 다 포기한 자로 내 주장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공격하지 않는 자로 지금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세례 요한과 함께. 그때 오는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회개하라라고 했죠. 회개하라. 여기서 회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으로 하신 것일까요? 조건일까요?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는 자신이 포기된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라는 말이. 항복하라. 항복하는 자. 내가 주장할 것이 없는 자.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은 자를 말하는 것이 회개하라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너 생각해봐. 너 잘못한 거 많잖아. 너 남의 거 도둑질했잖아. 누구 죽였잖아. 이런 거 윤리 도덕적인 율법적인 뉘우침을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천국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도 천국으로 초청하는 그 내용이 그게 아니잖아요.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 회개가 아니라 자신이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라.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너 지금 꼿꼿하잖아. 네가 선민이라고?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아니야. 너는 아무 존재도 아니야. 이게 회개하라예요. 이게 회개하라. 그리고 그 증거로 세례를 준 거 아닙니까? 세례를 준 거. 물속에 들어가도록 한 거. 그러니까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들어가시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귀를 타고 허름한 평민 같은 무슨 대단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관을 쓴 것도 아니고 그런 평범한 청년 같은 사람이 무슨 하면 넘어질 것 같은 새끼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나를 너 왕으로 여길 거니 섬길 거니 묻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고 있는 허름한 나귀, 지금 쩔뚝쩔뚝 나귀가 그 힘 지탱하고 있었나 모르겠어요. 아슬아슬한 넘어질지도 모르는 그렇게 타고 가는 그 사람을 보며 야, 내가 이런 나귀를 탔는데 너를 다스려도 되겠니? 묻는 거 아닙니까? 너를 다스려도 되겠니? 너 내 말대로 살래? 너 정말 나를 위해 다 포기할 수 있어? 나로부터 이 세상의 가치들이 하나도 주어지지 않을 텐데
괜찮니? 이런 의미의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은 왕인데. 근데 이 질문은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가지러 갔을 때 이미 일어났던 내용이에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나귀 새끼를 가져온 것이지만 그 과정을 보면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귀를 가져가는데 자기 소유를 가져가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뭐 하나 없어져도 도둑놈이라고 경찰한테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자 허락합니다. 그 주인이 도대체 누굴까요? 도대체 어떤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놓으셨다.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믿음이 대단한 자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 얘기는 전혀 없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허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누구였는지 이런 의무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제자들이 확인해야 할 내용은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는 모든 존재들의 항복이에요. 항복. 주님을 인정해야 하고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 주가 누군데? 라고 물을 만 하잖아요. 야, 그가 주면 나는 하나님이야. 이러지 않으면 다행이죠. 요즘 세상에. 주님을 고백해야 가능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확인하도록 한 거죠. 제자들이. 모르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야, 누가 있는데 누구도 얘기 안 했어요. 제자들이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갔는데 그가 그냥 주네요.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이걸 왜 가져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왜 가져오라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안 거잖아요.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 온 우주가 움직이고 있구나.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것을 제자들이 깨달았어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소유, 모든 소유, 뭐든지 생각하세요. 누가 쓰시겠다 했을 때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내놓으시겠죠. 그렇죠? 기꺼이. 주가 쓰신다는데.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돼요. 주가 쓰신다는데. 주가 쓰신다는데 내놓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것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이 얘기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내놓다는 얘기는 이 주인은 주님이세요 라는 얘기잖아요. 그 고백이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이게 은혜의 고백이에요. 10,000달란트를 상감받은 자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적 행위는 다 이것이 근거가 된 내용 아니에요? 모든 게 주님의 것이니까. 모든 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나, 소유,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거는 그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고 그로 인해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죠? 마땅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애쓰며 힘쓰며 했던지 그것에 대한 보상은 없는 게 마땅한 거예요. 없는 게.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옥에 가라고 해도 마땅한 거예요. 거기에 불평을 하면 이미 여러분들 불평이 나올 것 같죠? 하나님이 딱 이렇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저리 가 하면은 딱 들었으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마음속에 생기세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전부
내 가치를 두고 한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 가라 그래도 가야 될 자들이에요. 가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에요.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확인하고 고백해야 될 내용인 것이죠. 이 예수님을 보고 무리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고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소리 높여 찬양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 소리를 쳤죠.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들이 정말 진짜 메시아임을 고백한 것일까요? 믿음의 고백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앞에서 계속 확인했듯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정치적 왕으로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를 해병시켜 달라고.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예요. 지금 이들이 찬양한 내용은 시편 118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118편 22절부터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118편 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찬양하는 시예요. 집에 가서 쭉 읽어보세요. 긴. 여기에 25절에 보면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히브리어 말로 호산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하심이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22절을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게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우리는 알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내용을 얘기하는 내용이잖아요. 건축자의 버린 돌, 건축자가 필요 없다고 버렸는데 이게 뭐예요? 고난 받으신 거, 죽임 당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돌이 요긴한 돌이 된 게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집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구원하는 자가 되었음을 예견하는 시잖아요. 21장, 마태복음 21장 우리 지금 읽고 있는데 뒷부분에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농부 비유를 하고 42절에도 이 시편의 내용을 인용을 해요. 지금 무리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구원자로 왕으로 고백하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어떻게 이루세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필요 없는 존재로 버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시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렇게 사람들의 눈에 필요 없는 존재처럼 버려져야 된다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실을 지금 이 무리들,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이 알 턱이 없었죠. 알 리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이 좋다고 생각되는 것만 취사 선택하는 거니까. 이들은 지금 시편 118편에 25절만 빼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무엇인데 2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어야 되는 존재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의 모습인데 그들은 지금 그걸 생각도 안 하고 빨리 나를 구원해 달라고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지금 자신들의 상황만 중요한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들 그렇지 않나요? 우리들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생각한다고 하면서 지금 나에게 떨어져 있는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끌 생각하잖아요. 그거 해결되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매어 달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들과 다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음을 믿는다. 꼭 고백하지만 정말 믿는 것일까요? 정말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모든 행하시는 일이 늘 옳으시고 정확하시고 은혜롭습니까? 다 아멘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가 사는 게 다른 거예요.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먼저 만족하는 대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호산나 했던 사람들의 대답을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거기에 미처 모지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물었던 것 같아요. 야, 이게 무슨 소동이냐? 잠자고 있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를 하는 거죠. 이게 누구냐? 묻자 무리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대답하죠. 이 당시에 나사렛 별 볼 일 없는 지역이고 나다나엘과의 그 대화 속에서도 나오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보잘것없는 취급도 안 하는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래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던 고백은 아랑곳 없고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사람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래. 그 예수 말이야. 늘 이상했잖아.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던 그 사람 말이야.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함성에 같이 외치다가 개인적으로 대답할 때는 본성이 드러나고 있어요. 본심이 드러나고 있어요. 신자들도 경험하는 내용이죠. 교회에 모일 때, 함께 집회할 때는 서로 의기양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서로 그냥 북돋아주고 우리 그래 이 세상 이길 힘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이 하다가 세상에 나가서 믿는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없어지는. 직접적으로 그러는 경우는 참 드물겠지만 실제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시고 주관하심에 대하여는 우리가 별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3인칭이 돼요. 3자, 제3자. 그렇대라는 식이 되는 것이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신가요? 친밀하세요? 늘 그분과 교제하십니까? 교제는 1인칭과 2인칭일 때 교제가 가능해요. I and you. 그래야지 그게 교제잖아요. 그렇잖아요. 교제, 친밀하다는 게. 동행하는 게 나와 너잖아요. 당신. 그게 동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3인칭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가 되는 게 불특정 다수가 될 수도 있고 알긴 하지만 누가 그렇다라는 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맺고 계시진 않아요. 그렇대네. 그렇게 해주시겠지. 지금 옆에 있는 2인칭과의 교제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겠지라니요. 그래 주실 거죠. 그가 2인칭과의 교제지. 그렇대. 그러시겠지. 그래 주실 거야. 이건 3인칭이라고요. 3인칭.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무리들이 물으니까 그렇게 막 찬양하며 호산나 하면서 하던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온 예수래.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지금은 마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것 같이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가면은 그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돼요. 그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으로 모시고 살아요. 그분으로. 나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분이면.
동행의 대명사인 에녹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과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동행함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근데 그가 무슨 대단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동행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죠. 근데 그의 신앙은 아주 단순했음을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거 5절에 에녹에 대한 얘기 나온 다음에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는 자였다라는 얘기예요. 에녹이. 그래서 그가 믿은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시다는 걸 믿었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그는 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였다라는 얘기잖아요. 간단한 얘기예요. 에녹의 동행함에 뭐냐?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의지하며.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고 자기를 의지했잖아요. 제가 히브리서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아담의 7대 손인데 가인의 6대 손이 라멕이에요. 라멕이 얼마나 그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아주 하나님을 능가하는 능력이 자기한테 있는 것처럼 고백하잖아요. 가인에게는 7배인데 나에게 해를 입히면 77배다. 하나님이 저주한 것보다 내가 저주한 게 더 크다. 이렇게 주장한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의 삶이 뭐예요? 모든 것을 자기가 만들어 자기의 살 길을 개척해 나간 자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 자손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전부 그 당시에는, 에녹 시대 때는. 근데 에녹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세계에 살았던 것이죠. 그게 동행함이에요. 동행함. 우리 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살고 있는가? 지금 이 세상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스림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가? 의지하며 사는가? 그래야 1인칭의 고백이 나올 거 아닙니까? 1인칭에. 2인칭에 대한 1인칭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나는 믿습니다가 나오는 거지. 그분 그렇대. 그분 그렇게 해주실 것이죠. 이렇게 막연한 고백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고백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 1인칭, 2인칭의 교제를 해 나가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3인칭의 고백이 아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인도자, 이심을 늘 고백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고 하지만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이 믿음이 흔들리고 또 좌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호산나 찬송하며 주님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실제 그들의 삶 속에는 세상이, 자기들의 삶이, 자기들의 욕구가, 자기들의 만족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전철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신 자로 살게 하신 그 뜻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왜 이 상황에, 또 이 가정에, 또 이 이웃에, 또 이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하셨는지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신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여러모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또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인지 깨달아 주님만을 찬양하는 놀라운 열매가 그들 가운데 맺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특별히 세계를 붙잡아 주시고 팬데믹으로 인하여 하나님 고생하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시간인 줄 아오니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만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각 곳곳에 세워주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겪게 하신 그 뜻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만이 주권자이심을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